이사야 62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빛은 금년 시작하면서 빛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이 빛은 이제 창조의 빛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면 생명의 빛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빛은 영광을 나타낸 영광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는 이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영광이 내 위에 있는 게 내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거든요. 이분이 사실 내 안에 오셨고 또 나와 함께 하시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빛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어둠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겠죠.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불이 이렇게 불야성처럼 밝게 비춰도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이 있고 또 어둠 속의 사람 같지만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있잖아, 빛. 그래서 이 땅은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어둠에 가득 있다. 어둠에. 흑암은 배경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빛으로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던지 이 빛을 바라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작지만 천명을 이루겠고 약하지만 강국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없어지고 자꾸 다른 것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여론으로 몰아가고 또 어떤 문화를 내세워서 몰아가고 또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어떤 몰아가는 이런 것들. 근데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는 안 맞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선 더디간 것 같고 우선 저 사람보다 못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길은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꾸 말하면 복음 속에 있는 것이고 바꾸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보니까 종일 종야 주야로 파수하라. 성을 파수하라. 하나님 주신 그 성을 파수하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라. 그 말은 계속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계속 파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파수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파수해달라고 지켜달라고 종일 종야 그리고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빛의 파수꾼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빼앗기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불신앙.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어마어마한 빛이 있으면 빛을 다 가려버리는. 그래서 여기 빛이지만 검정 테이프나 검은 종이로 붙여버리면 어두워지겠지요. 빛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어두워집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검은 어둠의 세력이 늘 24시간 날 공격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목 붙잡고 여러분이 이미 주신 빛을 지키는 그리고 그 빛을 전파하는 그 빛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빛으로 충만하자. 빛으로 충만하자. 빛으로 가득 차자 그러거든 말이거든요. 늘 빛을 가장 밝게 비추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미 와 있는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하자. 로마서 15장 2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겠다. 로마 교회에다가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늘 충만하도록 이 빛 자체가 충만하도록 그래야 저주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만 하면 돼요. 물론 기도하면서 믿으면 좋겠죠. 안 믿어져도 기도해야 돼요.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면 돼요. 근데 구원받지 않았다? 그건 안 통하겠죠. 오히려 마귀가 더 이용하겠죠.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면 기도하며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늘 말하는 대로 우리 안에 성령 오셨으니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삶을 성령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들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시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 시대예요. 성령만 강조하면 또 안 돼. 삼일체 하나님 봐야 되니까. 그래서 늘 우리에게 연약하게 마시고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늘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면 된다. 성경에 보니까 이 핍박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늘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줘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전도는요, 성령 인도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 안 하면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되어도 그것은 문제예요. 또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막 동원시켜가지고 교회는 부흥되는데 결국 문제 터져버리면 무너져 버린 겁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가 상당 부분이 그러고 있어요. 교회는 막 부흥되는데 문제 생겼다 하고 그대로 막 무너져. 무너진 건 좋은데 세상 앞에 아주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막 매스컴 타기도 하고. 이것은 참 전도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부흥만 가지고 동기 가지고 어떻게든지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 밑바닥이 복음이 안 되니까, 참 전도가 안 되니까 무너져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늘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리스도가 뭐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요. 목사 중심도 아니었던 면에서 목사가 심부름 하는 거죠. 자꾸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목사보다 성령의 역사가 믿어지고, 목사보다 말씀이 더 믿어져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목사가 맨 위에, 성령은 그냥 있으나 마나 하고는 않지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평생을 모르는데 문제 오면 이제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성령도 안 보이고 그 문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에서 다 잡혀가지고 옳다 그러다,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누가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생활 그래야 돼요. 성령 충만하도록.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술 아주 취한 사람처럼 내 정신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정신이 되는 거의 성령 충만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그리고 구약 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신약은 예수 영접한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시잖아요. 근데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구약은 믿으면 성령이 역사다, 안 믿으면 또 성령이 나가셨다. 그래서 구약에는 영으로 말하죠. 영, 주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신으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도 만약에 성령이 늘 왔다 나갔다 돌아다니면 골치 아프지. 조금 잘못하면 성령 나가버리면 또. 참 신약 시대에 사는 게 참 그 마음에서 감사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중요한 신앙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이것을 체험했다는 거죠. 주의 영으로.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은 주의 영이 감동했다 그랬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도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자기의 조건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왕이 되면서 가장 당시의 최고의 정복자로 또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더라. 또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건 사무엘이나 다윗이 훌륭하단 말이 아니에요. 그건 요셉이 훌륭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돼요. 빨리 우리가 나를 늘 버리고 내 안에 그 자리에 이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이 믿음을 늘 생각해야 돼.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것이 뭔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앉아 있는 것인지, 무슨 믿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인지 늘 확인해야 돼. 안 되면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맞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충만하도록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는지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래 간다니까 기도하면 된다니까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빛을 발하라. 빛을 밝히라. 빛이 있다면 이제 빛을 밝혀야 할 거 아닙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아까도 말한 대로 불신앙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빛이 나오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귀한 다이아몬드라 딱 덮어버리면 빛이 없잖아요. 흙 속에 묻혀버리면 귀한 다이아몬드 오는 거죠. 과거에 아프리카에서 다이아몬드가 많은데 이 흑인들은 원주민들은 그 다이아몬드 모르고 반짝반짝하니까 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다이아몬드야 이게. 그래서 사탕을 주고 다이아몬드 바꿨다잖아요. 그 아이들이 뭐 주워오는 거죠. 사탕 얻어 먹으려고. 모르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르면.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빛이 왔는데 모르면 그렇게 살아가요. 사탕 하나 먹고 만족하는 거예요. 좀 되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창조의 빛,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24시. 그래서 24시라는 말 쓴 거예요. 24시. 우리가 하루를 살았는데 24시잖아요. 그래서 불을 밝히라. 24시 성경 구약에 보면은 성소 또는 성막 성전에 불을 밝히라 그런 말 나와요. 불 끄지 마라. 그 제사장 그 임무요. 끄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저주 받아요. 늘 불빛 지키는 거죠. 꺼지지 않도록.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가 24시 기도해야 되구나. 그래서 24시 기도하는 교회 대개하우스 한 겁니다. 24시 한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란 말이 아닙니다. 24시간 늘 주님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24시 불을 밝히라. 그래서 복음의 빛 그리고 기도의 빛을 밝히라.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과 기도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좀 기도하세요. 가정을 위해서. 제발 딴 말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전부 다 핑계예요. 여러분이 기도가 모자라서 그래요. 사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런 말 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라 했잖아요. 그말 예수님이 그말 했습니까? 기도하라 안 될 때까지 기도해란 말이에요. 그럼 돈 들어간 것도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요. 생각나는 대로. 잊지 말고 늘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래서 기도의 불을 밝히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늘 복음의 빛을 밝히라. 복음 반대는 율법이고 세상이에요. 그 들어오면 또 이제 가정이 편하지 않아요. 다른 거 들어오면 늘 그것 따라 움직여집니다. 복음 대해 어떤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기도의 불을 밝히고 늘 복음으로 채워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 내 안에도 마찬가지. 내 안에 늘 이 빛이 떠나지 않도록, 떠나는 것보다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24시 주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준다고 했고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주를 바라보라 그 말은 주님과 소통하라고 말이에요. 주님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짝사랑. 우리는 뭐 관심도 없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냐. 자기 몸을 버려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이분에게 늘 이분과 의지하면 돼요. 의지하고 소통하고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늘 관계가 맺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소통이에요. 이럴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럴 때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뭘까? 주님 이때 주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힘이 없는데 힘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소리 없는 대화 소통할 수 있죠. 마음으로.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게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리고 24시 임마누엘 되게라. 임마누엘 말 알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늘 하면 이 자체가 빛이요. 그러면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떤 상황도 어둠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살 노예는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그야말로 밑바닥 인상 아닙니까? 아무리 뭐 해도 노예는 노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노예가 저주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축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빛이 우리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노예 어둠 속을 밝히는 빛을 붙잡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거든요. 어떤 우리가 훨씬 조건이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핍박도 있었고 뭐 지금보다 오래전 이야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리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24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놓지 않도록, 그래서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옵소서. 다 기도로 풀어가면 돼요. 기도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로 뭐 지난 말했지만 기도 여행도 하고 멀리 있죠. 미국에서 뭐 카나다에서 아프리카에서 있는 사람 다 기도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기도 여행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겠지요. 하나님 뜻이라면. 얼마나 기도가 좋습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분명히 역사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흑암이 무너져 버리죠. 천사가 돕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또 세계 살리는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세계 살릴 수도 없는 너는 가라겠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모한 짓을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포도될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과 아줌마 아저씨들 모아놓고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이 그런 헛소리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빛으로 안 돼 하나. 우리가 밝힌 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 있는 자가 빛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아,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지금 흑암에 잡혀 있구나. 그리고 어둠 속에 있구나. 이 사람들이 사실은 말은 않지만요, 굉장히 빛에 갈급합니다. 긴 터널 가면요 답답하지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 무엇인가, 뭐 차 가는 건 똑같은데 마음도 좀 밝아지고 그렇잖아요. 세상도 그러는데 어둠 있는 사람이 말은 않지만 굉장히 빛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말은 않지만 무엇인가 지금 갈급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말씀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갈급하다 그 말이거든요. 무엇인가 다 갖추고 있는데 영적인 거니까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 말했어요. 인간에게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늘 갈급한 것이다. 그 채우지 않는 거, 세상 건 채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로만이 인간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했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사실대로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요, 나 있는 곳에 빛을 선포하라. 분명히 베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했습니다. 이 기이한 빛이 이 빛입니다.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있는 곳에 빛을 선포해. 이게 또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선포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어둡지 않도록 무슨 일 있습니까? 라고 자꾸 사람들이 물어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좋은 건 아니에요. 볼 때 사람들이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우리는 그러면 늘 뭐가 좋습니까? 뭐 이렇게 밝게 보이고, 그건 사람들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늘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빛을 선포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선포하라. 그리고 여러분의 일 속에 빛을 선포하라.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빛을 선포하면요, 내 입술부터 내부터 응답받아요. 나부터 흑암이 떠나버려요. 빛이니까 어둠이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빛 속에 살아가다. 우리가 늘 빛 속에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안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빛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전부 다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을 좋아하게 되고 또 어둠에 빠져나가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있으니 그래. 육신. 내가 육신적이면 인간이 육신을 떠날 수 없죠. 근데 육신적이 강하면 육신은 전부 다 어둠이거든요. 세상도 어둠이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빛 반대만 어둠이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겠는데, 반대로 빛 대신 그리스도 따르지 않으면 어둠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어둠 속에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으면요, 분명히 결국은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주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교회 다니면서 자살도 하고, 교회 다니면서 막 문제 속에 헤매고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계속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두 가지 문제.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던지, 두 번째는 구원받아놓고도 어둠 속에 있던지 그러거든요. 그것밖에 없어요. 뭐 누가 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끝나는 거지, 맞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답을 찾아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누가 도와줘요? 잠깐 도와주는 거죠. 그 답은 아닙니다. 그건. 내가 어릴 때 누가 나를 좀 잡아줬다. 그것도 좋은 거지만 답은 아닙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누가 안 잡아줘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신앙의 근본을 찾아가야지. 누가 안 도와줄까? 누가 뭐 할까? 이것도 하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답은 안 된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은 늘 감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내 마음에 드는 거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다. 조금만 누가 줘도 기쁘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거로 봐요.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답은 아닙니다. 그 성경은 놀랍게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것은 세상 거는 되지 않는 거지. 어떻게 세상에서 항상 기뻐합니까?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주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자꾸 근본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어느 날 이것이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해지면, 내 안에 뿌리 내리면, 각인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쁨의 요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이 누려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기쁨의 요소가 아닌 것보다 크기 때문에. 방금도 말했지만 요셉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너무 컸어요. 너희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 보니까. 그러니까 너희를 겉돈 이길 수 있잖아요. 나중에 누명 쓴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시면 더 크니까. 또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데 뭐 전능하신 분이, 알고 계신 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겉돈이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누면서 감옥 가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됐어도 그때는 소무가 그냥 총리가 아니라 권력 가진 실세 총무였잖아요. 왕이 오졌으면 모든 권한을 난 주겠다. 나는 왕이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그 반지까지 빼주잖아요. 반지는 당시에 옥새입니다. 옥새를 훔쳐가기 때문에 손에 반지로 크게 해가지고 끼고 다녔어요. 훔쳐가니까. 그걸 빼주잖아요. 그래서 네 명령을 거행한 자는 내가 조금도 살려두지 않겠다. 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요셉이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형들이 팔아먹었죠. 또 보디발 아내가 누명 씌웠죠. 그럼 당장 말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형들이 나를 팔았지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먼저 보냈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내시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을 만큼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 신앙생활이지. 세상이 잘 때는 좋고, 교회 다녔더니 이번에 우리 아이 잘 되고, 그건 아닙니다. 잘 될 수 있는 거지만 그럼 안 되면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 다녀도 뭐 소용없더라. 언제 교회 다니면 잘 된다고, 언제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 근본적인 거 되면 잘 되게 돼 있죠. 또 하나님 역사하면 뭘 못 하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잘된 같이, 그래서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빛 속에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죠. 어둠이 물러가 버리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반대말은 어둠의 나라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늘 빛 속에 있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그때부터 응답이 되고 그때부터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 속에 있으면 먼저 내가 살아요. 여러분이 늘 빛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면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 가지에 붙잡혔어요. 하나는 그리스도께 잡혔고, 하나는 성령에 매였고, 하나는 말씀에 붙잡혀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바울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훌륭한 거 아닙니다. 바울은 늘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했다 믿었기 때문에 그거 하나로 하나도 안 되잖아. 뭐 사전에 정보나 없었음에도 곳곳에 다니면서 세계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빛을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잘 될 수밖에 없죠. 일단은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살아난다는 말은 잘 된다기보다는 내 마음과 생각부터 바꿔지기 시작해요. 내 마음과 생각부터. 자꾸 마음과 생각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오게 되죠. 주님이 역사하는데 안 되는 게 뭐 있겠습니까? 주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위치하기 때문에 생명이라면 살아난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게 최고예요. 좀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은 교회 다니면서 10년이 돼도 20년 똑같은 사람은 이게 안 바뀌어서 그래요. 다른 건 다 바뀌었는데 마음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럼 그대로죠. 내 중심이 안 바뀌었는데 뭐 변화될 게 있습니까? 수박 코닥식으로 늘 아는 건 이제 틀린 게 많고 나는 안 바꿔져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자가 되죠. 그러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한다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 없지만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단 말은 성령께서 내 생각을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 그 말이거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냐 아니면 모든 걸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리라.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그랬잖아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마음과 생각은 늘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사단이 마음대로 가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 생각난단 말이 그 말이거든. 12번 변화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늘 빛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정과 또 하는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늘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빛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 빛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둠이 튼튼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죄송한 말인데 한 예를 들어서 늘 부부가 싸운다. 어둠의 세력이 여기 싸우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늘 싸운다. 뭐 싸울 수는 있어요. 그냥 늘 싸운다. 이건 보통 심각한 어둠의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많습니다. 또 교회 다니는 사람 늘 교회 다니면서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어둠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다른 말 하잖아요. 아, 내가 시험 이길 만큼 믿음이 없구나. 내가 무엇인가 어둠에 지금 잡혀 있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맨 이제 타닥이 말만 누구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세상 전부 그러고 있잖아요. 뭐 누가 하나면 잘못 당장 윗사람이 뭐 그만둬야 되고 속으로 책임을 묻고 막 그러잖아요. 그 세상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지역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더 이상 우리 교회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정말 이 지역을 우리가 밝히도록 파주 고양시가 약 150만 되면 좀 이제 덜 되지만 유동인구 합치면 150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사람이 어둠 속에 있다면 빛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자고 합니다. 이게 일천지교의 제자 세우는 일입니다. 그 세계 곳곳에 어둠에 잡힌 자들을 살자. 그게 백성교사입니다.
그래서 천백 성교를 속으로 기도하자. 그 새해부터는 여러분이 이 빛의 사명을 가지고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살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빛으로, 권능으로, 또 여러 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제 그 이름 붙잡고 어둠에 빠져 있는 자들을 빛으로 안내하는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늘 빛 속에 있게 하여 주시며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늘 빛의 파수꾼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나은 사람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사업을 지키고 직장까지도 지키는, 또 하는 일을 지켜가는 그런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